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구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어제도 그렇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찌 보면 그 다니던 그 직장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목자된 자로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100%를 원하신다 그러셨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100%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 육신이 연약함을 빌어서 힘들어하면서 그들보다 나를 더 바라봤던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이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100%가 되도록 더 나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찌됐든 제가 늘 살면서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전혀 다르잖아요. 항상 보면은 좁은 길, 넓은 길, 이제 반대적인 그런 거. 그리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나쁜 나무, 좋은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자기의 뜻,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복된 사람들은 복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멘.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복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잘 될까? 더 복을 받을까? 내가 더 높아질까? 더 명예로워질까?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요. 거의 그래요. 수많은 교회들. 그런 반면에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계속 나 자신의 문제점이나 나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왜?
사람들하고 이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참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근데 이제 지난주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이제 만난 최 집사님네 이제 가족 형제들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면은 본인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대화보다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삶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당화하고 방어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주군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복된 사람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내 유익이나 내가 뭐를 이뤘다고 하는 그러한 것,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제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을 조금 읽었어요. 지옥하고 천국 그런 일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 자매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그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하고 지옥을 먼저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아는 이제 친척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남편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딱 제시하시면서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오염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변화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100%짜리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힘드나요?
삶이 막 힘들어요? 오히려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뻐하게 돼요. 주님이 곳곳마다 가시면서 이제 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간증을 썼는데, 그래요. 내가 잘못될 때 주님은 무시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해 주셨는데, 나는 또 문제점,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말했던 것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구원하고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오래 놔두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게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바로 데려가시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더 열심히 이제 우상들을 섬기다가 오빠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다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또 죄 가운데 또 가잖아요. 그게 문제지. 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우리 육신의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서 돌아가신 전에 예수 바로 믿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왜 그렇게 짧은 기간 예수를 믿고 짧은 기간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정말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뭔가를 막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그걸 스스로 오염시키면은 안 되는구나. 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염되기 전에 그렇게 데려가시 임종구원.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이 일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기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더 은혜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더 깨끗하다,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다 여행시켜 주시고
선교의 영적인 천국 지옥 구경하고는 영적인 여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다른 분요. 네.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에베소서. 예, 네. 그래서 저를 택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저 택한 그 사람들 보면은 저 말씀에도 뭐 아브람, 이삭, 또 뭐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좁은 길로 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주셨는데 왜 좁은 길로 갔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들이 그 길로 갔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좁은 길로 가느냐, 뭐 어떤 때는 좁은 길로 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좁은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목사님께서 약하신 말씀과 같이 그게 어떤 때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기쁨과 또 감사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금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늘보리 갔는데 식당에 말고 그 주방에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어제 이제 집사님이 혼자 이제 이렇게 바쁘게 하신 바람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를 같이 이제 해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주님 앞에 내가 있다 그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항상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그걸 생각하며 나가기도 하는데 또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있구나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정말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까 그 간증했던 그 내용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자매가 지옥을 구경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옥에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다 한데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수없이 짓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주님은 언제든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는 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해야 됩니다. 네. 뭐 나도 이제 오전에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나쳐서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건데 나는 당연하게 옳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의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닫기를 원해요. 또 다른 사람이요.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오후에 한 번씩 고수부지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2바퀴씩 돌면은 집에서부터 왕복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돌면서 이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대화를 이제 전 나름대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은이나 윤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면은 애들이 더 이쁘잖아요. 부모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 인정해 드리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일부러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방언 기도도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 입술로도 계속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 삶이 될 수 있게 때로는 이제 그렇게 부딪혀서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아까도 이제 백권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는 그 영적인 말씀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최고인 걸로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이 최고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이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고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거에 대한 또 감사, 그리고 또 성령님과 또 그 시간에 집에서도 교제를 하지만 또 별도로 그렇게 시간 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제 삶이 더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 가지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이제 33장에 이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부르짖으라? 집중하라. 예, 집중하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부르짖으라. 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뭐라고요? 관심, 하나님한테 더 관심을 갖게 네, 네, 그것도 막 간절하게 찾으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찾으라. 네. 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계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한번 내게 부르짖어 봐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은요, 거리가 멀은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멀리 있고 난 여기 있어요. 저 멀리 있는데 속삭속삭 하면 내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 그럼 막 부르짖으면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겠죠. 너희가 그만큼 나하고 거리가 멀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내게로 돌아오고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랑을 잊어버리면은 뭐 하라고 그랬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은 찾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예. 이 금식이라는 게요, 삶의 모든 먹는 의미, 먹는다는 의미가요, 이 삶의 재미, 삶의 이 금식을 하면요,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것 같아 보이죠. 아무리 반가운 사람 만나도 별로 반갑지 않고 이 먹는 것을 이 식욕을 딱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위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쑥닥쑥닥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대화하고 뭐 필요하면 뭐 더 친근하게 이제 말로다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또 듣는 것도 또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영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내려놓아지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로 하고 또 내 생각이 그런 왜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 확신을 갖고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대화합니다. 성령께서 대화하면은요 대화하면 할수록 더 친근해져요. 대화하면 할수록 더 세밀해지고 대화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 주세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문제점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성령과 많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 대화해요. 평소에 주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고 꼭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 생각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알아주길 원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멘.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거. 뭐 주방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디를 가면서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대화하고 아멘. 그런 호흡이 돼서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항상 같이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혼자 있어도 주님,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주님,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있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자,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잘 아는데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내 생각이나 내가 향해 가는 것, 내가 거하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꾀를 쫓지 않는다.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하는 것이에요. 거하는 것. 이제 생각하고 향해 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거하는 것 이러한 것들 쭉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갔던가?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구약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구약이 왜 필요해요? 거울, 깨닫게 하는 요소.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 뭐라고 하지? 석가모니 뭐라고 불렀죠? 또 다른 이름으로 부처 아니 예수님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가 이름이 나 헷갈려 지금. 어쨌든 석가모니가 불교의 이제 창시자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주창한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석가모니의 하는 일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무엇이 있어요? 불교를 만든 그런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그들로 말하면 경전 같은 거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다른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내가 깨달았다 해서 주창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해 놨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셨던 모든 것들이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또 여기에 시편을 쓴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저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것이 참으로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가라는 것들을 쫙 보여줬어요. 그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아멘? 네,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서 다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다 함축해서 뼈대를 딱 세우셨어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저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모습, 요셉에게는 어떤 모습, 또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 욥에게는 어떤 모습, 노아에게는 어떤 모습,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엑기스 요즘 말하면 엑기스를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것을 딱 선포하셨고, 그게 선포하신 게 산상복음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신 대로 그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을 사셨어요. 사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은 여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런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지만은 다윗이 이것을 100% 지켰습니까? 100% 지켰어요? 말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잖아요. 분명히 이게 복된 길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런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말씀한 여기에 다윗이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절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어요. 이 악인의 꾀라고 해서 나쁜 생각을 좀 얘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가져다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모든 것들, 유혹하는 모든 것들의 생각이 다 예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했잖아요. 금식 후에. 그런데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마음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죽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올려놓은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기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던 그 길, 그 삶을 직접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충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서신서를 통해서 세상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해요. 복된 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성경을 다 기록했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 그런데 고백했는데 나중에 또 죄를 짓고 났고 막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나 하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나 하나 때문에 성령을 지금 보내셔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악한 생각하지 말고 나쁜 길로도 가지 말고 아무데나 앉지 말고 아무데나 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아라. 나 하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뭐 있어요? 무익한 종일 뿐이야. 내가 뭐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기록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이 말씀대로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클라우스 벨빙과 같은 사람들은 기록해놓고서 죽기도 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데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네. 껍데기는. 근데 속에는 자기. 네. 속에는 자기잖아요. 여기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는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쭉정이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의 반열에, 예수님이 안 계신 쭉정이는 뭐예요? 그냥 중간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악인의 반열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날려가듯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이러한 믿음,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삶, 이분에게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거기에 예수님을 적용하고 예수님을 적용한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나에게 더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아요. 뭐 여기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영국에 있으나요 성령은 똑같아요. 1500년대 사는 사람이나 초대교회 때 사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교회도 변해야 된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떻게 변해야 될까? 예수님 때같이, 예수님같이 초대교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열매, 첫 열매 되듯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험하고 막 기독교가 막 짬뽕이 돼 있는 거기에서 알곡을 쫙 빼고 액기스를 쫙 빼고 진짜 택한 자를 쫙 빼고 그래서 더 주님의 사람들로 되길 원해요. 우리 여성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삶을 뭐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오늘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하시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간증케 하셨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